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9장 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9장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76쪽입니다. 사무엘하 9장 7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아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감사하는 인생 사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은혜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는 항상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은혜는 항상 높은 곳에서 낮은 곳을 향해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 은혜는 항상 낮은 곳을 향해서 흐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 은총 이렇게 사용합니다. 이 헤세드는 언약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이 단어가 영어로 번역될 때는 친절하게 행동하다라는 그런 단어로 번역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포함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깃든 친절함의 그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은혜를 베풀고 나누고 은혜의 통로가 되었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다윗 왕의 이야기입니다. 다윗 왕은 왕이 되기 전부터 사울로부터 쫓김을 당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이 사울로 인해서 쫓김을 당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죽고 난 이후에 그가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다스리고 통치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고백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던 그가 사울의 자손 중에서 그 사람을 찾아서 사울의 자손을 찾아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자신의 정치적인 적의 씨를 말려야 하는 그런 냉혹한 그런 정치 세계에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그는 온유함을 베풀고 있고 은혜와 은총을 나누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다윗 왕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도 어떻게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흘려보내며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하고 은혜의 통로가 되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은혜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먼저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사무엘하 9장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그 은총을 사울의 남은 집 사람에게 베풀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복수를 해서 완전히 그 자손의 씨를 말려야 하는 그 상황에서 그 사울의 자손을 찾아서 은혜를 베풀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를 죽이려 했던 이 사울 왕의 자손에게 은혜를 베풀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그 마음이 가능했겠습니까?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내가 그 사람에게 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고자 하는 것은 자기의 인심을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마음을 베풀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다윗은 자신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보잘것없는 다윗을 왕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목동이었던 다윗을 왕이 되게 하시고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노력으로 그렇게 되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는 힘들고 어려움과 고통과 눈물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경험한 그 다윗이 이제 사울에게, 그 사울의 자손에게 은혜를 베풀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을 보면 다윗의 시라고 분명히 나와 있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편에서 그는 자신의 그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서 그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30편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네.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아멘.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없을 때는 나는 근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산과 같이 굳건하게 세워 주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시편 31편 9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 그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시편 116편 19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나님께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이제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기를 원합니다. 보답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그 다윗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처럼 그 은혜를 이제 내가 은혜를 베푸는 통로가 되어서 그 은혜를 흘려 보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울의 자손에게 베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그 모든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그 마음으로 그는 베풀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 사건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기억나는 그런 사람들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나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해 주셨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미소를 짓게 만들고 웃음을 짓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들, 그 은혜를 베풀어 줬던 그 사람의 그 삶의 내용들이 우리들 삶 가운데도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이 나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 친절함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었고 그 은혜를 나에게 흘려 보내주었고 그 사람이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나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했던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경험한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은혜의 통로가 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그 은혜를 흘려보내고자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의 통로가 되는 인생을 살아가려면 두 번째로 은혜를 바라보는 그런 눈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무엘하 9장 3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오늘 성경에서는 이야기합니다. 다윗 왕이 그 사울 왕의 자손 중에 그 손자 가운데 다리를 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입니다. 요나단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무비보셋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는 그 장면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다윗은 그 자손 중에 누가 있느냐 하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종이 이야기합니다. 바로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비보셋이 있는데 그는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는 다리를 저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리를 저는 무비보셋에 대해서 성경에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무엘하 4장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개 되었더라. 5살 때 이 무비보셋이 5살 때 전쟁이 있었는데 그 전쟁 때 사울이 죽습니다. 요나단이 죽습니다. 그의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다 죽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고 전쟁의 소식을 듣고 도망가는 중에 유모가 그 아이를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영영 불구가 됩니다. 절뚝발이가 됩니다. 양발을 다 절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혼자 움직이기 힘든 사람이 된 그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 종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나단에게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그는 다리를 저는 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치 이 말씀 가운데는 이러한 뜻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이 있는데 그는 다리를 저는 사람입니다.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왕께서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 뜻을 내포하며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그가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얼마나 절고 있느냐라고 묻지 않습니다.
어떤 상태인가 하는 것을 묻지 않습니다. 얼마나 심한지 묻지 않습니다. 그렇게 다리를 절고 있는 무비보셋에 대해서 어떠한 조건도 어떠한 자격도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냥 물어봅니다. 그가 어디에 있느냐. 이것이 바로 은혜를 베푸는 자의 눈입니다. 은혜를 베푸는 자는 어떠한 조건도 따지지 않습니다. 어떠한 반응도 관계없습니다. 능력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격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쓸모없는 사람일런지도 모릅니다.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은혜를 그냥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은혜는 어떤 조건과 상황과 자격에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비보셋을 바라보면서 그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서 찾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또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나바입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던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가 안디옥 교회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이 되어 안디옥 교회로 그가 가게 됩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이 잔뜩 있었던 그런 교회입니다. 초신자들로 가득했었던 교회입니다. 그렇게 교회가 생겼습니다. 뜨거움이 그 가운데 있을런지 모릅니다. 예배하는 모습은 어땠을까요? 찬송도 제대로 부르지 못하고 말씀을 어떻게 나누었는지도 몰랐을 것입니다. 예배 순서도 엉망이었고 옷차림도 아마 엉망이었을런지 모릅니다. 우리가 거기에 가서 예배를 드린다면 무슨 교회가 이러냐, 무슨 예배가 이러냐, 이렇게 찬송 불러서는 안 되고 이렇게 옷차림을 입고 와서 예배 드려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을런지 모릅니다. 그렇게 새신자, 초신자가 가득한 부족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를 바라보면서 바나바가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3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그 가운데 임했던, 그렇게 예배 가운데 임했던 은혜를 바라보며 그가 기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어떠한 문제도 보지 않았습니다. 자격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를 바라보는 눈입니다. 은혜를 찾습니다. 은혜를 바라봅니다. 내가 베풀고자 하는 그 은혜를 바라봅니다.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지 않느냐. 그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불러서 축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요나단의 아들이 아니라 다른 사울의 친척이라고 할지라도 다윗은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을 것입니다. 자격과 조건과 어떤 쓸모를 다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에 전혀 상관없이 그가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어떠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은혜를 베풀고자 하는 눈으로 그렇게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것, 은혜의 시각, 은혜를 베풀기 위한 그 눈으로 그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어떻게 내가 그 사람에게 은혜를 좀 베풀 수 있을까? 그 사람이 필요한 거 내가 어떻게 채워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사람에게 나누고 내가 은혜를 베풀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눈으로 쳐다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나에게 한번 걸리기만 한번 해봐라. 내가 너를 어떻게 하나 봐라. 내가 오늘 좀 예민하고 오늘 좀 기분 나쁘고 요즘 내가 좀 힘이 든데 나를 건들기만 해봐. 내 눈에 좀 걸리기만 해봐. 내가 절대 너를 가만히 두지 않으리 하는 그런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나에게 걸리기만 해봐. 내가 은혜를 좀 베풀어야지. 오늘 내가 내 눈에 뜨는 사람, 내 눈에 보이는 사람, 내가 은혜를 좀 베풀어 줘야지 하는 그런 눈으로 그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는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았던 그 다윗의 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일 우리 권사님들 또 1박 2일 동안 또 워크숍하고 야외에서 이렇게 모임을 갖습니다. 서로 같이 하고 함께 있는 가운데 옆에 있는 그 사람에게 나 요즘 좀 예민한데 내 옆에 좀 오기만 해봐라, 내가 가만히 두나 보라, 이런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오기만 해봐라, 내가 은혜를 좀 베풀어야지, 내 옆에 앉기만 해봐라, 내가 좀 사랑을 베풀어야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며 함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은혜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세 번째로 은혜로운 얼굴로 다가서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다윗이 그렇게 무비보셋을 찾았습니다. 무비보셋은 이미 왕조가 바뀌어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숨어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로드발이라는 곳에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드발은 장소입니다. 광야, 불모지라는 그런 뜻입니다. 목초가 없었던 그런 곳에 그가 숨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살고 있었던 그 무비보셋을 찾아가서 이 다윗 왕이 그를 불러냅니다. 그렇게 부름을 받았던 무비보셋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왜 다윗이 나를 불렀을까? 나는 이제 죽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생각했을런지 모릅니다. 우리도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이제 왕조가 바뀌면 그 전 왕의 자녀들, 자손들은 쥐도 새도 모르게 다 제거당하는 것이 그들의 운명입니다. 그렇게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숨어 있었던 이 무비보셋이었습니다. 그런 그를 다윗이 불러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부름은 그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은혜는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 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을 통해서 무비보셋을 향해서 흐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그의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무비보셋을 향해서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하 9장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두려워 떨고 있는 이 무비보셋을 향해서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다윗의 얼굴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서 떨고 있는 이 무비보셋을 향해서 호통치고 혼내는 그런 두려움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온화한 얼굴로 다가가서 안심하라, 평안을 너에게 끼치기를 원하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은총을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는 그런 얼굴로 다가서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사울의 모든 재산을 다시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며 뿐만 아니라 다윗 왕의 모든 식탁의 자리에 너가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이렇게 은혜를 베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7절에도 나오고 11절에도 나옵니다. 우리 9장 11절 말씀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아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에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리라.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13절에 또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살리라. 그의 두 발은 다 절더라. 이 다윗의 상에서 항상 밥을 같이 먹었던 그 무비보셋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한 번 그냥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항상 같이 먹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었던 그 다윗의 모습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 식탁의 자리에는 무비보셋이 함께 했습니다. 담소를 나누면서 함께 웃으면서 함께 대화를 하면서 그렇게 함께 했던 그 무비보셋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온화하게 다가섰던 다윗 왕의 모습입니다. 우리들도 얼굴을 보면 은혜로운 얼굴이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온화하고 무엇인가 따뜻해 보이고 다가서고 싶고 함께 나누고 싶고 도움을 받고 싶고 은혜를 접할 수 있는 그런 얼굴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얼굴이 있는가 하면 어떤 얼굴은 가까이 다가서기 무섭습니다. 얼굴에 빛이 나기는커녕 살기가 등등한 그런 다가서기 어려운 얼굴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은혜의 얼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내 얼굴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비춰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은혜로운 얼굴 하고 계시네요. 한번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될 수 있는 은혜로운 얼굴, 그렇게 은혜가 흐르는 얼굴, 그 얼굴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고 이것이 바로 은혜의 통로로서 살아가는 사람의 삶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초청하고 나누고 함께하는 그런 모습, 은혜의 통로로 사용받고 있는 그 다윗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비보셋은 그렇게 두 다리를 다 절었던 자입니다. 그런 그가 다윗의 식탁에서 늘 나와서 같이 앉아있는 모습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과 함께 대화를 나눕니다. 웃음소리가 그 가운데 나옵니다. 실망과 아픔과 절망과 고통 가운데 살았던 그 무비보셋의 삶 가운데 그의 삶 가운데 은혜가 끼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그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은혜의 통로로서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어느 한 선교지에 나병 환자들이, 한센병 환자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간호 선교사들이 가서 선교지에 가서 그렇게 섬기고 치료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센병원에 그렇게 간호사들이 와서 섬기고 하는 그 모습이 유명해져서 관광객들이 갈 때마다 그 나라에 갈 때마다 방문하여서 그 모습을 지켜보게 되었고 은혜와 감동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선교사가 고름이 흘러나오는 그 한센병 환자의 고름을 닦아주고 때로는 빨아주기도 하면서 정성스럽게 치료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던 한 관광객이 아무 생각 없이 그 안에 있는 그 사람들, 섬기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덜썩 입으로 속마음을 표현합니다. 야, 나는 누가 100만 불을 준다고 해도 저거는 안 하겠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가 터져 나왔을 때 그 이야기를 마침 고름을 닦고 있었던 그 간호 선교사의 귀에 들리게 되었습니다. 그 간호 선교사가 고개를 들고 그 관광객을 향해서 미소를 지으면서 은혜로운 얼굴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저도 100만 불을 준다고 하여도 안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깜짝 놀란 관광객은 의아한 표정으로 그렇게 또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왜 그런 일을 합니까? 그가 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당신에게 베풀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낮은 곳에 흐르게 만드는 그 은혜의 통로,
은혜를 경험한 자가 그 마음을 가지고 은혜의 눈을 가지고 은혜로운 얼굴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그 은혜의 통로가 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의 일터에서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경험했던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그 은혜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